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잠언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안전하고 형통한 공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공의로운 삶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뿐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나 형통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기자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삶은 그에게 심판을 면하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공의로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물인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물만 있으면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 문제될 것이 없고 거리낄 것도 없이 살아갈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죄 가운데 자신을 거리낌 없이 막 던지는 거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죽음이에요. 어떤 부자도 어떤 권세자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다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러면 공의로운 삶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이 공의로운 삶으로 그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잠언 기자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한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의인을 말하죠.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최선의 길로 형통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릅니다. 그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굽은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의 길과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곧은 길, 옳은 길로 걸어가기보다는 넓은 길, 굽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지름길처럼 보이고 편안한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길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로 옳은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그것은 죄악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또한 고난의 첩경이요 고통의 길인 거죠. 죄악의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으로 걸어가는 자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그 길은 곧은 길이요 옳은 길이기는 하지만 좁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더디게 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가장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생명의 열매와 만나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곧은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길로 걷는 자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길로 걷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함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잠언 기자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악에 붙들려서 끝끝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축하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건강을 관리하고 위기를 대비해도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는 돈이 없고 보험이 없고 건강이 약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가르침 앞에서도 정직하게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뜻 안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쓸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완전한 안정과 도움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공의로운 삶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공의로운 삶을 살 때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형통한 길로 걷게 된다는 것을 믿고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공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